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하다 할 때 이 감찰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규율을 정해놨는데 이것들을 이 단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고소나 고발당할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부조리, 부정, 이런 것들을 감찰한다 할 때 감찰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찰하다 할 때 이 감찰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보다, 깊이 있게 보다, 유심히 보다 할 때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어떤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다, 이 말을 감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자녀가 옳은 길로 갈 때 이것들을 보고 기뻐하듯이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할 때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이 감찰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을 바로 감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평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평가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찰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16장 이후로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을 왕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들을 쫙 나열해 놓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이제 뽑는다는 거죠. 그때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신체가 건장하고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능력 있게 생긴 거죠. 그러니 이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흡족해서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께서 딱 정한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이 딱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외관적으로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엘리압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벌써 버려진 자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움을 당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 대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안이 깨어있는 사무엘인데 그 깨어있는 사무엘도 잠깐 본인의 판단과 의도에 따라서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엘리압을 고르는 일들이 있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그러한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는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옳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옳게 가기 위해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전까지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새의 아들들을 세워놨을 때 다윗은 안중에도 없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인 사무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다윗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막내 아들 어디 갔냐 해서 찾아오라 하죠. 그때 또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새가 뭐랍니까? 다윗은 볼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볼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물론 연륜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아주 어리고 또 보잘것 없고 그럴지 모르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왕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감.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아니면 키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등치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못해서 엄청 왜소하거나 뭐 어떤 특징이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한 1만 명 가량 되는 그런 운집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명절날이나 아니면은 그 공휴일 날 이런 날에 야외를 갔는데 그 꽃 보러 갔을 때 보면은 전부 다 꽃 보러 나와서 누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서 방송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를 아주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제가 아버지를 잊어먹어서 제가 아버지를 찾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저를 잊어버려서 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방송하러 가서 아버지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 다 그 사람이고 비슷한 옷 입고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갔느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들 옛날에는 그런 거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뭐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뭐 좀 덕을 보고 그래 아니면은 덕을 못 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중하다 싶으면 요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 사람이 중하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 모든 내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이 다 10이면 10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이면 10가지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봤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엘리압이 왕감이라는 거죠. 왕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주님을 들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주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사무엘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판단을 다 해놓고 슬그머니 주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절대 주님 생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 뜻이 아니다. 내 뜻 들먹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 잠언 21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24장 1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잘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5가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까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차 지을 죄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나는 똑같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을 급히 알고 좋지 않은, 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인정이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실컷 말을 잘해놓고 하나님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거짓들을 자꾸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게 되면 이 마음속에 꽁꽁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자꾸 들추어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꽁꽁꽁꽁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죄를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를 자꾸 숨기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얼른 죄를 뒤집어 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빨리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는가 보자, 또는 다 알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보고 내일 안 보실 분이 아니고 오늘 온천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다른 멀리 있는 저 다른 교회는 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본을 평면으로 딱 세계 지도처럼 펼쳐보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중요 부위를 가리면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숨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찰하신다. 시편 13절에도 우리 인간들을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보면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깊이 있게 요 정도 하면은 모르겠지, 요 정도 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인지라 확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집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의 지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고상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지식.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멋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속속히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